워치타워 조직으로 결코 돌아가지 마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환희에 넘쳐 기뻐하여라. 이사야 65장 18절. 요점. 우리가 워치타워의 굴레에서 어떤 속박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증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1. 워치타워의 굴레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까? 신준현 형제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관념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 관념의 굴레로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굴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디에도 없는 이 굴레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굴레입니까? 바로 영적 굴레입니다. 영적 굴레가 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교자 자매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증오로 가득 찬 악하고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그런 세상 가운데 억압의 영적 굴레를 만들었습니다. 사랑 많은 하느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적 굴레로부터 어떤 해를 입고 있는지 아시며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계속 그분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조차 그러한 영적 굴레를 위험한 도피처이자 물이 없는 암울한 골짜기로 묘사합니다. 영적 굴레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절에 주의 축복 덕분에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이사야 65장의 예언은 고대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예찬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사용해 영적 굴레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5장에 나옵니다. 그 예언은 기원전 537년에 처음 성취되었습니다. 회개한 유대인들은 그때 바빌론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셨으며 그들이 황폐된 예루살렘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4. 이사야 65장의 예언은 현대에 어떻게 성취되어 왔습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현대 워치타워 조직의 두 번째로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큰 바빌론이라는 거짓된 영적 속박에 묶인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굴레에 묶여 모든 소유와 재능과 시간을 그 올무에 모두 던지게 되었습니다. 열심 있는 왕국 전파자라는 명분 아래 많은 회중을 세우고 포교에 올인하느라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며 오로지 포교 활동에만 속박되는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한때 자유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했지만 워치타워의 굴레가 씌워짐에 따라 색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묘사한 많은 축복들은 미래의 신세계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워치타워는 지금도 왜곡된 시한부적 종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굴레에서 어떤 억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 굴레로 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굴레에 속박된 사람들이 받는 억압. 5. 이사야 65장 13절의 말씀과 일치하게 우리는 영적 감옥에서 어떤 억압을 받았습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마약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영적 속박에 묶여있는 사람과 벗어나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65장 13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인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풍부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과 성경과 풍부한 영적 양식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기뻐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영적 굴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용육간에 가난한 상태로 있습니다. 6. 요엘 2장 21절에서 24까지는 워치타워 조직이 주장하는 영적 마련들에 대해 어떤 점을 알려주며 그 마련들이 사실은 영적 감옥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요엘이 기록한 예언에서는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과 같은 당시의 필수적인 식품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 양식을 포함해 자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관대히 공급해 주시는지 묘사합니다. 그러나 워치타워 조직은 성경과 성경 출판물, 우리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집회와 크고 작은 대회들이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인 양식인 것으로 묘사하지만 사실은 속박의 굴레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영적 굴레들을 통해
엄청난 해악을 경험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영적으로 암울해지고 마약으로부터 거짓된 힘을 얻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7. 우리가 마음이 즐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발은 형제입니다.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뻐 외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4절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기뻐 외치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부르짖고 영이 꺾여 통곡할 것이다.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격려적인 진리와 위로가 되는 약속을 알고 있고 미래에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습니다. 탈증인 형제 자매들과 이러한 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8. 영적 굴레의 주된 특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채영이 자매입니다. 영적 굴레의 주된 특징 두 가지는 워치타워 성원 가운데 존재하는 억압과 눈치입니다. 그러한 억압과 눈치는 우리가 워치타워의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워치타워 성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억압과 눈치를 보며 살 것입니다. 한 자매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가족과 있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착각했었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었죠. 따라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싶어 워치타워에 속하게 되었다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워치타워에 속한 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은 우주 가족이라는 착각 가운데에서 억압과 속박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9. 이사야 65장 16, 17절에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심세훈 형제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불안합니다. 이사야 65장 14절에서는 영적 굴레 안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 부르짖고 영이 꺾여 통곡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탈증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잊혀지고 하느님의 눈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 17절을 낭독하겠습니다. 16절. 그리하여 땅에서 자신을 위해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느님에게 축복을 받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이전의 고난은 잊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부족신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없애실 것이라는 요행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그런 문제들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10. 당신이 워치타워 성원들과 함께하는 것을 저주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선미 자매입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워치타워 집회에 참석하면 매우 지겨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짓눌린 채 연단에 들리는 소리는 앵무새의 발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열매를 이루는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온화와 같은 특성들을 나타내므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워치타워 조직과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큰 저주입니다. 영적 굴레에 속박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느님의 약속이 요행으로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1. 이사야 65장 18, 19절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영적 낙원을 창조하셨습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이어서 워치타워 조직은 이사야가 환희에 넘쳐 기뻐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영적 낙원이라는 용어로 왜곡시켜 적용합니다. 이 영적 낙원을 워치타워 조직 사회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8, 19절 낭독하겠습니다. 18절.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환희에 넘쳐 기뻐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근원으로 그 백성을 환희의 근원으로 창조할 것이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나의 백성으로 인해 환희에 넘치리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나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워치타워 조직은 우리를 그들의 조직 안으로 이끌려고 유혹합니다. 이 낡은 세상을 영적으로 메마른 조직이나 단체로 설명함으로써 워치타워 조직이 아름다운 영적 낙원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워치타워 교리가 가져다주는 무거운 짐과 억압으로 인하여 영적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해방의 소식을 전해 주려는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12.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약속을 생각하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성경에 영적 낙원이라는 용어도 사상도 없습니다. 낙원에 있지 않으니까 영적 낙원에 있다는 말로 자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낙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낙원이 아니라 실제 낙원인 것입니다. 그러한 낙원을 이루고 살아야만 복음이 자체적으로 전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을 전파하는 것은 포교활동은 될 수 있으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곳에서 이미 낙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워치타워가 말하는 영적 낙원이란 대마초나 아편과 같은 마약 작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곳에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아기도 없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의료시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지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약속은 부분적이며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관한 약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고토에서 누리게 될 밝은 전망을 희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원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을 것이며 착취나 불공정이 없게 될 제도를 내다본 것이며 당연히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대재난이 일어나서 살아남은 자들이 갑자기 수명이 1000년 이상이 되고 한 사람당 30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왜곡된 해석은 일종의 마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3. 이사야 6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허남춘 형제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한때 사나운 짐승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일단 마약에 째리면 그의 행동 방식은 크게 변화됩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워치타워 조직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특성들을 없앤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그렇다 해도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기독교, 종파나 종교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사회 제도에서 치료기관을 통하여 나쁜 습관을 없앤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구태여 시한부 종말론이 가져오는 100가지 폐단에 비하여 나머지 한 가지 특성이 뚜렷한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워치타워 조직은 사랑의 띠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연합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의 마약에서 깨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런 오류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나 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는 근본적 오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워치타워는 그들의 사업 때문에 오류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적 낙원이라는 마약을 성원들에게 계속 제공하는 것입니다. 14. 파수대에서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을 한 형제에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우선 14항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정말 바뀔 수 있습니까? 다음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젊은 남자는 20살이 되기 전에도 차량 절도와 도둑질과 그 밖의 중범죄를 저질러 수시로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나온 후에도 매우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생활을 했으며 툭하면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처음 성경 진리를 듣고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낙원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침례를 받은 후에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사자처럼 난폭한 사람이었지만 양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저급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다는 교육을 세뇌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다 남한 당국에 발견된 어부들에게 좋은 옷과 시계 등을 주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북한 한계선을 넘자마자 옷이랑 시계랑 몽땅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북한으로 주랭랑 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세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복역하는 한 죄수가 교도소의 규칙에 따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술, 담배도 끊었지만 그가 교도소를 나가고 나면 그의 규칙은 바뀝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것은 환경이 바뀌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직 영에 의한 변화만이 참된 것이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가르침에 의한 변화는 형태만의 변화이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낙원이 아니라 영적 깜빵입니다. 15.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영적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주권자인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25절은 이러한 말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더구나 그 해석이 영적 낙원의 존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이며 설령 그러한 영적 낙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워치타워 내부의 사회인가라는 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탈증인들은 그러한 워치타워 내부의 연합이 영적 낙원이 아니라 영적 감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러한 영적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 탈증인이 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증인들이 관념의 포로 상태에서 탈출하도록 열심히 오류를 폭로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적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면 16.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영적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은 선한 목자의 사랑과 아름다운 특성들에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특성과 훌륭한 행실로 사람들을 영적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17. 어떻게 사람들을 영적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다루서 형제입니다. 사람들을 영적 낙원으로 이끄는 한 가지 방법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회중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집회에 참석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새로운 사람도 그와 같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는 교훈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18.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영적 감옥에 머무를 마음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우리는 워치타워 조직의 관점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은 결국 거짓임이 입증되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인들은 워치타워의 가르침이 틀린 줄 알면서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특별히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용하던 마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영적 감옥을 영적 낙원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치료약과 마약의 차이는 문제 해결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잠시 고통을 잊고 환각에 사로잡히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일 고립되면 그와 같은 환각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감옥을 영적 낙원으로 착각하여 머물려고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감옥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19. 기억. 일부 사람들은 영적 감옥에서 해방되었다가 돌아간 후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한지붕 형제입니다. 우리가 영적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현재 영적 감옥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암울하며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갇혀 해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영적 감옥에서 벗어나게 도우려는 거룩한 봉사의 마음을 밤낮으로 간직하기 바랍니다. 니은.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까? 남어쩌 자매입니다. 새 힘을 얻고 만족과 평온과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영적 감옥에서 벗어나 결코 그곳을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그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 감옥의 암울함과 지겨움과 억압을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영적 감옥에서 해방되었다가 돌아간 사람들. 준이라는 형제는 증인들의 집회 참석을 중단하고 해방이 되었다가 나중에 영적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과 다시 함께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죠. 내가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준 형제는 마약이 중단된 상태에서 금단 현상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금단 현상에 굴복되어 마약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영적 감옥의 문을 두드렸고 어느 정도의 아편을 먹은 다음에야 편안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아편이 끊겨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킴벌리 자매는 영적 감옥에서 해방되어 거의 40년 동안 마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친구나 영적 양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울하고 외로웠죠. 여호와께서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다시 제 곁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녀는 심각하게도 금단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 자매는 2021년에 영적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지금 마약 덕택에 행복해졌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졌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존 형제는 20년 넘게 해방되어 있다가 영적 감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엇이 진리인지 또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았지만 애써 잊고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워치타워 성원들과 다시 연합하여 영적 감옥에서 썩은 콩밥과 구정물 미역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감옥에서 콩밥으로 사는 것보다 더 편한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습 질문.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 영적 감옥이란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영적 감옥에서 어떤 암울함을 겪습니까? 3. 어떻게 사람들을 영적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